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전하다 보면 전에 말씀 들은 분들이 마지막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어제 복음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풀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로 미루었다면 어제까지만 말씀을 듣고 안 오신 분들은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접어놨는데 어디로 사라져버렸네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또 교독을 하시는데요. 이제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 로마서는 주님의 사도의 그 직분을 받았던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그 내용을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족속은 없을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6번의 절기 중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도보로 여행을 해야 됩니다. 또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절기가 일주일씩 진행이 됩니다.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려고 한다면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기간 이렇게 한다면 많은 시간을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됐었을 것입니다. 또 경비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들의 삶은 온통 이 1년 동안 지켜야 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절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었고, 저도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해서 저 미아리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하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까지. 새벽 기도는 이제 이미 중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침 4시 반이면 일어나서 5시까지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는 하루 철야 기도하는 것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어서 토요일 날은 혼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틀 연속 철야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밤새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할 때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니까, 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어울려서 하니까 어렵지 않은데, 혼자 토요일 날 밤을 새는 일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밤을 샜느냐면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딱 새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밤을 새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밤이 딱 새니까. 그러면 주일날이 되면은 거의 혼수 상태가 됩니다. 이틀을 밤을 샜으니까. 그러면은 주일날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물을 조금 넣고 완전히 그 커피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습니다. 그럼 조금 각성이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찬양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주일날 이 성수지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사전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금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써서 했는데 저는 무명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보에 무명이 안 적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적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명으로 한 사람은 그냥 무명 이렇게 이제 적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무명이 나니까요. 근데 이제 이 헌금을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 시간에 여기다 갖다 놔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는 의도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대표하시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할 때도 목사님과 경쟁을 합니다. 누가 맨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는가. 목사님이 저 때문에 참 힘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일어날 때까지 제가 그냥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죠. 그러나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제게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성수지일하고 철저한 11조 드리고 철학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런데 왜 은혜야? 내가 주일날 다른 데 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다른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정죄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손가락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너는 얼마나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네가 가르치고 있지만 너는 얼마나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느냐? 너는 매사에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올까? 철저히 계산을 하고 있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늘 제 마음속에는 정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은 죄들 중에 정말 이 부끄러운 죄들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을 낼 때는 천국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심이 떨어졌을 때, 교회 뒷자리로 물러가 앉았을 때는 지옥이 또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낼 때는 천국 가는 것 같다가 열심이 떨어질 때는 지옥 가는 것 같다가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열심이 이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동족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면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을 쫓지 아니한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은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열심을 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의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을 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요. 천국 있으면 내가 가지 누가 가.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 드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처럼 철저히 성수주의라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천국 있으면 내가 가지 누가 가. 자기의 의. 하나님께 대한 이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노라. 그러니까 이만하면 천국 갈 만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의를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잘못된 구원을 받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아마 바리새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이 몇 가지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613가지였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613가지의 조항이 무엇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예. 그러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제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율법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았다. 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손 드신 거예요? 네. 손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르고 손을 든 거예요. 아니면 방금 전에 졸았든지. 네.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한 가지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해요. 네. 그런데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도 불가능한데 613가지나 되는 이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천국의 커트라인은요 613점이에요. 613점. 613점을 맞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0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0점. 갑니까? 못 갑니까? 0점. 못 가죠. 그러면은 100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점. 100점도 못 가죠. 그러면은 이제 한 300점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죠. 그런데 0점에 비하면 300점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300점 맞은 사람들이 0점 맞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두가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600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0점. 엄청나게 우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법이 없어도 산다.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도 결국은 313점에 미치지 못하였으니까 613점에 미치지 못하였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12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12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한 가지. 613점이 만점이라고 한다면 612점도 못 가요. 몇 개 모자라서요? 아이고 아까워. 그런데 0점 맞은 사람이나 612점 맞은 사람이나 천국에 못 가기는 매 일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천국 비자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이 비자가 있어야 그 나라에 입국이 가능하죠. 비자 없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이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못 지킬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요, 거울이 없으면요 자기가 더러운 것을 몰라요. 씻으라고 해도 씻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더러운 것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씻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모습이 이렇다. 율법은 그래서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데,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시고 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인류의 대표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인데, 그들은 이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장 4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의롭다함을 얻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이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언제까지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데까지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 오시기까지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가 율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요, 사실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입니다. 죄인들을 왜 가두어두죠? 죄인들을 왜 그 감옥에 가두어두죠? 죄를 더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못 주게 하기 위해서. 안 가둬두면 계속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죄를 못 짓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어두잖아요. 이 율법은 이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하나의 감옥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 자녀가 저주, 저주 하는 이 저주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죄가 억제되어지는 그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어두면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율법의 사람들을 가두어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그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쟁이 많던 시대죠. 그래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면 그 패배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들 중에는 왕족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어디에다 사용을 하느냐면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가정교사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 그 초등교사는 정식 교육을 받을 때까지 집안에서 그 아이를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로 준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 사람들이 정말 이 철면피라고 생각을 하고 죄인 중에 아주 그냥 이 특별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하는 이 마태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택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이 마태를 그렇게 싫어했죠? 그는 세리였었어요. 오늘날도 이 세리들은 월급보다, 요즘은 안 그러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리들은 월급보다 뒷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 시대는요, 이 세리들에게 월급이 따로 없었어요. 알아서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이 1인당 뭐 100원이다 하면은 자기가 200원을 책정해가지고 100원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100원은 자기 주머니에다 넣었던 것이에요. 같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고통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들은 철면피다. 이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인 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았느냐 이거예요. 마태는 너무 좋았죠. 사람들이 늘 자기를 외면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으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또 이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왔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의사를 찾습니까? 아니면 아플 때 의사를 찾습니까?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마태와 같은 이 죄인을 당신의 그 오신 목적에 맞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율법이 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다시 유치원 선생님이 가서 배우려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그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 율법의 그 조항들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 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으니까.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 죄들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서 모셔 내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은 자원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러나 믿음의 의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희생당하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표였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짓죠. 이 모델하우스는 사람들이 살게 하려고 지은 집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집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했던 것은 이제 구원자가 와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 자기가 누구죠? 예, 자기가 누구죠? 그럼 자기가 나지요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맞춰졌으니까 다시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자,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이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개념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가 시작되어진 것은 창조되면서부터 첫째 날, 이제 이 시간 세계가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이 창조되기 전에 그 때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영원한 때 전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세계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셨죠. 그때를 이제 영원한 때 전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 세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세계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속죄,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은 과거의 죄값, 현재의 죄값, 미래의 죄값을 다 포함해서 치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보세요. 염소하고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사람이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죄값으로 염소 한 마리가 죽으면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사람의 가치가 더 큰데 사람의 죄값으로 염소가 죽는다고 어떻게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염소 한 100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하면 가치가 어쪽으로 갑니까? 잘 계산해 보세요. 염소값 비싸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염소 다 주면 여러분 목숨 내놓으시겠습니까? 온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표였던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하면 어쪽이 더 가치가 큽니까?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 예수님이 더 가치가 커요. 그러면은 뭐 한 1000만 명하고 예수님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시민 다 주면은 예수님하고 1000만 명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한 70억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억. 그래도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의 값어치보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어치가 더 큽니까? 적습니까? 더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갚아지고도 남겠습니까? 모자라겠습니까? 다 갚고도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가치는요,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다 지불한다 할지라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억의 빚을 조로 갚은 거예요. 경으로 갚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보다는 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너무나 커. 내가 지은 죄 중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죄야 하는 그런 큰 죄도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흘리신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그리고 내일 지을 죄, 이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 계산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말이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 편에서 예수님 모셔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어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부에 내려가서, 자, 또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7절에 보니까 홍두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실 때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죄목이 무엇이었죠? 유대인의 왕, 반역죄였어요. 이 로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해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이고 싶은데 로마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로마가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에는 신성 모독죄가 없어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다가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이첩을 시킬 때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당신들이 세운 헤롯이라고 하는 현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이건 뭡니까? 반역죄.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 모독죄로 죽어야 마땅한 죄로 죽었다. 또 로마 사람들은 반역죄로 죽어야 마땅한 죄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정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반역죄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신 무저갱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신성모독죄로 죽은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반역죄로 돌아가신 게 확정이 되는 것이요. 어서 일어나세요. 저희들이 모시고 다시 가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왜요? 그분은 생명의 무궁한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도울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돌아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어줌이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못 죽이죠. 예. 예수님도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내어주신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어서 짓지도 않은 그 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심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와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본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내가 그분의 그 손을 만져보고 못 박힌 그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까지 죽음을 이기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까? 안 이기십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 도마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요,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천지 사람들하고 이제 신천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는 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개래요. 그럼 병아리는 닭입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닭이래요. 그럼 송아지는 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래요. 그러면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 모독죄로 그들이 정죄를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활은 무엇을 입증하신 것입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입증해내신 것이에요. 정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인회. 서초동에 아직도 그 초막절이라고 크게 있죠. 그게 이제 구인회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박태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이 구인회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이 구인회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는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믿던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 앞에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3일 동안.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요. 날짜를 잘못 계산나 해서 5일째까지 난리 법석을 쳤는데 안 일어나고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이웃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강제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한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입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맞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죽은 게 맞는 거예요. 반역죄로 죽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네.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헛된 거예요. 거짓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확실한 것이고 또 우리의 죄도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는데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제는 믿음의 말씀이 이제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믿어야 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거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셨고 예수님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순서로 바꿔서 10절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이 9절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절에서는 바른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 먼저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마음으로 안 믿고 주여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입으로 시인했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마음에 믿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뭐 죄인이죠. 당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있죠. 철저히 회개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네팔에서요,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가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울라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버스가 섰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짐을 잔뜩 들고 이제 타셨어요. 그랬더니 짐을 놓고 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이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자이모씨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할아버지 참 신통력이 있네. 왜냐하면은 네팔 일반 인사는 나마스테예요. 나마스테는 너희 안에 있는 신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힌두신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마스테라고 하는 인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 머시라고 하는 인사를 사용합니다. 저희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예요. 그런데 처음 만난 저에게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나마스테를 안 하고 저희 뭐씨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신통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가다가 할아버지 천국 가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지금 천국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 다 성경인데 인도에서 성경 사갖고 와가지고 학교에다가 갖다가 배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천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더니 갑자기 창문을 쳐다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씀 안 했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창문을 보고 모르겠는데요. 뭐죠? 어버시디오. 네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버시디오. 네팔 성경에는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끝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꺼먹꺼먹하고 쳐다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 끝났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봐.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뭘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할아버지는 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막 우는 거예요. 제 손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탔냐봐. 평생 교회 다니고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입으로 평생 주님 주님 외쳤지만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찬송을 했지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마음에는 자기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뭐 자세히 하려고 하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다시 한번 하죠. 이 물 누구 거예요? 예, 제 겁니다. 근데 언제 제게 된다고요? 마실 때. 구원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입술에 있는 그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예.